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나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현대 판결 흉패인 십계명의 법,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강하셨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소리, 즉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만 들으시고 찾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하갈을 제외하고 이스마엘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갈의 영역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하갈은 제외되고 오직 이스마엘 뿐입니다. 만약 하갈이 구속사에 이후라도 좋건 나쁘건 영향을 미쳤다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이 아직까지는 구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자식을 계속 생산하였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이처럼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성경은 그 아들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을 얻어 자식을 많이 생산했다는 소문을 들은 하갈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상 5장 10절 사울왕 때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 역대상 5장 10절에 근거해서 제가 힌트를 얻는다면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하갈도 다른 남자를 얻어 그 남자를 통해 종족을 퍼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 5장 10절에 하갈의 사람이라고
하가를 통해 번진 종족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 생산된 그 많은 씨라도, 또 하가를 통해 또 다른 자식을 낳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절대 언급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에게만 후손들의 미래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구속사를 진행하는 자손으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구속사를 방해하는 아들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과 27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주변에는 꽤 많은 여러 종류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종족 가운데 요셉을 산 종족은 이스마엘 사람인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선악의 대쟁투는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거나 너무나 잘 아는 사이 가운데 벌어집니다. 가짜는요, 진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는 가짜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존립할 때 가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거의 비스무리할 때에 가짜가 성립됩니다. 가짜가 진짜와 명확히 구별된다면 그건 가짜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무리들은 불교나 유교처럼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사하는 기독교 종파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올 때는 계시록 16장 12절을 보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일곱째 대접을 쏟기 직전, 즉 재림 직전의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기독교 단체들은요, 첫째, 용의 입, 이거는 천주교 세력입니다. 짐승의 입,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미국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거는 타락한 개신교들입니다. 이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구속사는 방해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에 의해 이삭이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위조 집회 감별자를 훈련시킬 때 말입니다. 그 훈련 방법은 위조 집회의 특징과 모양, 모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진짜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에 대해 명확히 알면 알수록 가짜는 그에 비례해서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꾼 종파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요, 둘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 대신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변개시킨 법을 자랑스럽게 현재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 새끼 양으로 예언된 미국은 나중엔 짐승으로 변합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조만간 일요일 시험용 법령을 내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요, 아무리 선지자 같은 목사라도, 병자를 많이 고친 능력 있는 목사라도, 권능을 행한 목사라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니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든 믿음의 시금석은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즉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감옥에 갑니다. 판단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사람의 행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동시에 대성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강하게 한 울음소리는 이스마엘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구속사적 법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각자가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삭처럼 구속사에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갈처럼 관계가 없어 연례되고 제외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